다 함께 묵도 드림으로써 4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서실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들로 하여금 경건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곳에도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시며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 듣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동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삶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교회를 하여금 이 지역 사회에 대한 의식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위로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반길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사랑 느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들과 당의원과 모든 재직들께 능력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의 모든 조직이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세우신 김동원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드에 있는 바사나온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배와 모임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하려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바로 내일부터 교회 3층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3부 예배는 5월 첫째 주일인 5월 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만 오후 1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는 5월 둘째 주일, 하지만 반별 성경 공부로는 모이지 않습니다. 화요 중보자 기도학교가 5월 12일 화요일부터 재개합니다. 장소는 3층 비전홀입니다. 목요 성경 공부가 5월 14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장소는 2층 로뎀 나무실입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5월 첫째 주일까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구역장 공부는 5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2층 드림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5월 15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참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를 위해서 주일 오전 1, 2부 예배에 참석하는 교구를 지정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부 예배 때는 1, 5 교구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2, 3, 4, 5 교구로 모였듯이 다음 주일에는 1부 예배 때 2, 3 교구, 2부 예배 때는 1, 4, 5 교구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동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경우 은퇴 안수 집사님께서 심장의 스텐트 시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깨뜨린 조약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때 가나안 주민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주민들과 절대 화친 조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기브온 주민들도 이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로 계속 전쟁을 해온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가지 속임수를 생각해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먼 곳에서 온 나그네인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속임수에 속아서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친을 맺은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들이 거하는 마을에 도착하면서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과 어떠한 화친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맺는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맺은 화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주민들과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급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뜨려진 조약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개념으로 보게 되냐면 민족적인 개념으로 볼 때도 있지만 그 민족적인 개념보다는 언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출애굽부터 이스라엘로 편입된 이방인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서 편입되게 되는 이방 민족에 대한 이야기 또한 상당히 성경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언약적인 개념과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또한 징계하시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트려졌던 약속을 어떻게 다시금 세워나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기브온 족속과의 이야기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집어넣으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을 살펴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들이 살던 지역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세겜이 아버지인 하모를 통해서 야곱의 집에 공식적으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떠한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세겜에 있는 족속들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한민족이 될 것이라고 조건을 내걸게 되죠. 창세기 34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제안을 이 세겜과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고 세겜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에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그 약속을 깨고 세겜과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읽겠습니다.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런데 이때 죽임을 당한
세겜 사람들이 바로 히위 족속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까 읽은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서 히위 족속까지도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히위 족속 가운데서도 세겜의 자손들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과 맺었던 조약을 기억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히위 족속과 먼저 한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할례를 행하면 한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16절이죠.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먼저 깨뜨렸습니까? 할례를 행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약속을 먼저 깨뜨렸습니다. 그 창세기로부터 그 일이 있은 지로부터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상황이 바뀌었죠.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되고자 화친을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은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속임수가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그 속임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의 여러 동네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은 것을 알게 되죠. 야곱의 자녀들이 사흘째 세겜 족속을 죽인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9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란 야아림이라. 지금까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로만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하기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 히위 족속에게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 깨뜨렸으며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히위 족속, 즉 기브온 족속이 다시 야곱의 아들들을 속임으로써 원래 깨어졌던 그 약속이 회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시몬과 레위가 이 히위 족속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이 죽기 전에 한 그 유언과 같은 그 장자권 계승에 있어서도 그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죽기 전에 그 한 그 축복과 저주에 있어서도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나한테 묻지 않았냐고 책망하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 싸울 때 진멸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가 하나님께 혹독하리만큼 책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종족을 멸망시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냈을 때에 비하면 이 기브온 족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족장 시절 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깨뜨렸던 조약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본 종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그 종족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이나 룻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이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21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 3년의 기근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 있어서 3년의 기근은 어마어마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3년의 기근이라는 것은 이 다윗의 시대와 이 아하방 시대 때 딱 2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당장 백성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1년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날 텐데 3년 동안 그 중동 지역에서 비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야 워낙 악한 왕이니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다윗 왕은 나름 성군이었는데 이 다윗 왕 시대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기근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극에 달하셨을 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떤 진노로 인해서 이 일을 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방금 읽은 1절을 보면 간구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구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나라에 안 좋은 일, 만약에 1년만 비가 안 오고 나라에 안 좋은 일만 있어도 그 원인을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왕한테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뭐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 원망을 다 돌리지 않습니까? 왕이 잘못해서 그렇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뭐 죄가 있어서 그렇다 등 수많은 소문이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후제도 지내지 않았습니까? 뭐 재난은 어쩔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남 탓하기 좋아하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제일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3년의 기근은 전에 없던 기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혹 저 때문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등등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냐고 그 문제를 물었을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엉뚱한 대답을 내어놓으십니다. 아까 1절이었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선대 왕인 사울 왕이 잘못한 이유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무슨 잘못을 했냐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3년의 기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던 이유가 참 재미있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질투가 많다, 시기심이 많다, 샘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심을 내었냐면 질투하는 열심, 시기심이 많았던 열심, 그리고 샘내는 열심이 있었단 말이죠. 즉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이유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는 말이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깃고 장작 패는 일을 담당했던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랑 유다 족속이 질투할 일이 무엇이 있어가지고 사울이 죽였느냐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질투할 만큼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질투를 하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기브온 족속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실했는지 열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70년 뒤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브온 주민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가 있는데 7장 6절 그리고 7절 그리고 25절을 제가 한번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함야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이 사람들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함께 나온 사람들의 명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이 95명 바벨론에서부터 같이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참 재밌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 패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사실 이들은 그 일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종의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종살이에서 해방이 됩니까? 아니요. 어차피 그들은 돌아온다고 해도 다시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 패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은 아마 시편 기자의 그 고백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84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 시편의 고백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로 붙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출애굽 당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묻혀서 죽고, 또한 250명은 불에 타서 멸문지화를 당할 뻔한 그 자손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겨우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후대에는 성전에서 섬길 수 있게 된 그 가문이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로, 찬양대로,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자손들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6장을 살펴보면 사무엘 선지자 역시 이 고라 자손에 속하게 됩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렇게 멸문지화 당할 뻔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찬양하며 지내왔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과 기브온 주민들과 뭔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고라 자손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브온 주민들의 신앙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족속이 질투할 만큼 열정적이었고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되어도 좋고 장작 패어도 좋고 단지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좋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들의 신앙의 열정을 질투심 때문에 사울은 기브온 주민들을 죽여버렸던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브온 주민들이 어디 살았었냐면 기브온, 브에롯, 그비랴, 기란 여아림 등 모두 베냐민 지파가 있던 영역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지파 영역 안에 있는 이 기브온 주민들을 보살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의 집에 징계를 내리시죠.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7명의 아들을 모두 나무에 매달아 죽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방금 읽은 신명기 21장 아까 읽은 신명기 21장을 살펴보면 시체를 목매달아 죽이더라도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 것이 신명기 21장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날에 장사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21장에서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더라도 결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사울의 7 아들은 아까 읽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보리 베는 첫날에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체가 언제까지 매달려 있었는지 아십니까? 보리 베는 첫날이 2월 말부터 3월 초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는 보통 우기로 10월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울의 아들 7명의 아들들은 6개월 이상 그 시체를 매달아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그 시체의 공중의 새나 들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켰다고 하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사울의 7 아들이 목매달아 죽은 장면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행하셨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들은 그렇게 6개월 이상 목매달아서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진노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온 기본 족속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사울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누구라도 아끼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브온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언약적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태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맺었던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저는 기브온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복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닐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방금 읽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여 자기 백성이 되게끔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야곱의 아들들이 이 기브온 자손들의 선조인 이 세겜 자손들과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결코 잊지 않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자신들의 선조가 깨뜨렸던 조약을 회복시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고 사람들은 비록 까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항상 주님께 충성하시고 주님만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브온 자손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는 얼마만큼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 일인지 기본 자손들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은혜 충만하심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 도원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